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7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뒷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으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어마어마한 우리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거나 나를 재미나고 기쁘게 할 정보들을 찾아 헤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시청하려고, 어떠한 것을 탐구하려고, 어떠한 것을 알아내려고, 유익을 보려고, 이득을 보려고. 그러한 모든 정보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위해서는 그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귀한 정보가 내게 놓였을지라도 그 모든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선택하고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난다면, 노아 당시에 홍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 말씀하시니 노아는 100여 년 가까운 기간을 방주 짓는 데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방주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방주를 준비하고자 노력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의롭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코 속에 있는 것, 활동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방주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반주를 종이접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그것을 애를 쓰고 체력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그 시간을 할애하고 방주를 지어야 될 필요성을 발견한 자가 반주를 짓겠죠. 노아는 홍수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봐라. 이렇게 비를 내리니까 저쪽에 시냇물이 금방 차고 넘쳐서 이렇게 그 옆에까지 물이 가득 차지 않니? 그런데 내가 1년 뒤에는 강이 넘치는 거 보여줄게. 2년 뒤에는 바다가 넘치는 걸 보여줄게. 한 7년 정도 뒤에는 대륙이 하나 잠기는 걸 보여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한 사람들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없잖아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라 여기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온 지구가 물에 덮이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준비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승선하기 위해선 예수님
내가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울로 빛으로 들여다보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예수를 믿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이 불난 걸 알아야 소방서에 전화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불이 안 났는데 소방서에 왜 전화해요? 장난 전화죠. 한두 번 장난 전화할 수 있지만 나중엔 발각이 되죠. 정말 불이 난 사람은 특별히 말이 없어도 불난 줄 알고 소방관이 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부르짖는데요. 어떻게 부르짖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죄의 추악함과 허탄함을 발견하곤 부르짖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죄의 오물덩어리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주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필요성을 알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사실 필요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피조물인 걸 모르고, 내가 유한한 존재인 걸 모르고 살면 내 삶이 내 거인 양, 내 노력과 내 기질과 나의 노하우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는 봉착하겠지만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7장 1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믿음은 이 정도 믿음이었어요. 방주요? 나만 들어가면 되죠. 꼭 살릴 자가 있었어요. 노아의 아내를 살리고 싶었고 아들들을 살리고 싶었고 아들들의 아내, 며느리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래 너뿐 아니라 너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안, 친족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노아는 그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잖아요. 안타깝지만 5살 배기 20살짜리 내 자녀도 나처럼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주고 훌륭한 것을 가르쳐준다 해도 이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결국 죄로 인해서 인생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 들어가라 그러냐면 너 노아, 너의 아들들 3명, 그리고 노아의 아내, 아들들의 아내 며느리들 3명, 총 몇 명이죠? 8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말씀을 오늘날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은 주님이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 동성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 동성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심판에게 아주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만 못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본문을 보면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에 암이라 수수라 암수라. 짐승도 수컷은 암컷과 암컷은 수컷과 한 쌍을 이루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가정에 위협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 나눠준 걸 못 보셨겠지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뭐 이렇게 좋아하면 선택이다, 기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 뭐 그런 거 배울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오해 마세요. 배움은, 학습은 삶의 생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숱한 정보의 음란한 홍수 속에서, 더러운 홍수 속에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때 롯과 두 딸은 소알성으로 구원받았어요. 노새는 유아 살인 정책 가운데 갈대상자로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은 무너져 내리는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았어요. 호렙산의 엘리야도 이세벨의 공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구원받았어요. 풀무불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자굴의 다니엘 본인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자의 밥이나 불태워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붙들려간 요셉이나 예레미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는요, 홍수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이야기처럼 어떠한 억척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로 귀결됩니다. 심지어 주님은 어떤 자들도 구원하시냐면 민수기 53장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 중에 간혹 방주로 구원받지 못하고 도피성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사자굴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던 그러한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지성소에서 죽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 취함으로 나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술 취함은요, 술 취함 자체도 말하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게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순간에 정신을 어리버리하게 합니까? 총명하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 일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 간의 문제, 건강 간의 문제, 인간 간의 문제가 여기에서 결판난다 한번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결제할 때 몽롱하게 그냥 결제하자, 오늘도 결제해야 되니까, 오늘도 출근하지, 오늘도 입금하려니까 수억을 입금할 때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냐 입금합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죠. 끝자리까지 체크를 하죠. 아멘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요 장난으로 여겼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요압 장군도 뿔을 잡고 있으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면 제사장들이 나를 이렇게 공감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너 죄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 붙드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와는 왔지만 장난으로 왔어요. 가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복받았나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어떨까요? 느낌이 엄청 졸려요. 근데 볼펜으로 제 다리를 팍 찍었어요. 여러분, 볼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볼펜 없으세요? 볼펜을 가지고 다리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졸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이거를 탁 찍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망하지 않게 하세요.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심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몽롱한 상태에 예배드리고 요압처럼 뿔이나 잡되 회개는 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제사장에게 나아갔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에게만 붙들려 사는 인생에게는요, 구원의 구자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아주 독특한 상황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독특한 상황 하나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던 날이었다. 어떤 날인 것 같아요? 평범한 날, 이 뜻이에요. 평범한 날.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입니다. 아주 익숙한 날입니다. 뭐 별다르지 않은 일주일 전 이 분위기, 한 달 전 이 분위기, 5년 전 이 분위기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평범한 날에 갑자기 노아는 수십 년을 준비했던 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 준비를 안 해봤던 사람들은 홍수가 나니 멸망이 되는 날이었어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예배드리던 그날도 어떤 날이었을까요? 평범한 날. 야, 어제 술 먹고 예배드렸는데 오늘 술 먹고 예배드린다고 별일 있겠어? 바보 같으니. 술 좀 먹는다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않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야, 어제도 예수님 30냥 주고 팔았는데 별일 없더라. 다윗 왕이 날 안 죽일 거야. 내가 그와 함께 했던 나날이 몇 년이었는데 내가 뿔 잡고 있으면 안 죽일 거야. 평범한 날, 늘 그런 날, 말씀이 나를 조명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이 반복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평범한 날, 갑자기 뭐가 나요? 홍수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다음 장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떠한 결제 서류가 딱 떨어졌어요.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래요? 거기 회장님 결제가 돼 있고 사장님 결제돼 있고 뭐 부장님 결제가 돼 있고 어떤 게 내게 딱 통보가 됐어요. 이거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저쪽 갔다가 팽기 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소중하게 여기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애같이 수용하는 자.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회개할 건 무엇이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지?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9살 때 만났지만 천국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지 주님이 천국을 1년 내내 설교하는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1년 내내 무슨 설교만 한다고요? 천국 설교. 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1장 하는데 천국 설교만 1년 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국은 머리에 꽉 찼어요. 엄청 꽉 찼어요. 근데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천국이지. 아멘입니까?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과 옥과 황옥과 진주로 말하고는 있지만 그거라면 나는 거기가 사모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주하고 금이 비싸긴 해도 좀 뭐랄까요, 냉정하다 그럴까, 좀 이렇게 인간미가 떨어지잖아요. 진주하고 금으로. 여러분 집에 전 나무집이 좋아요. 나무집. 나무로 만든 집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못 들어갔나? 안식에, 구원에 왜 못 들어갔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들어간 것 맞다. 근데 다른 말로 왜 순종하지 않게, 왜 방주를 짓지 않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왜 순종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뭘 믿어? 홍수 심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믿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렸다. 노아가 방주를,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 100여 년 동안 또 누군가는 믿지 않나 준비하셨던 거예요. 또 누군가는 믿지 않을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경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을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다른 말로 믿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심판의 날이 준비 안 되는 거죠. 노아가 왜 기특하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노아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을 보질 못했는데 한 달 있다가 시냇물이 넘쳐 3년 있다가 바다가 넘치고 7년 있다가 대륙이 잠길 거야, 이렇게 교훈받은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수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주 작업은 믿음의 작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기 거제도 쪽인가요? 그러면 배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도 배 열심히 만들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배를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자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며, 방주를 짓때 노동을 하면서도 아유 힘들어, 원망스러워, 불평을 하며 낙심을 하고 나쁜 말을 일삼는 자들은 방주를 짓지만 방주를 짓는 게 아니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길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방주를 일생을 준비하니 홍수가 차오르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 내가 죽는 날이 오는구나.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구나. 저는 예비 장례를 한 3번 정도 해봤어요. 한 번은 땅에 들어가 보고, 한 번은 관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모로 예비 장례를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예리에나는 예비 장례 해봤어요. 둘 다 관에 한 번씩 들어갔었어요. 어머니 아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예행 연습, 유서를 쓰는 연습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눈물이 막 흐르며 하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시면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요, 노아 시대는 방주에 들어갔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길 원하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차고 넘칠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 죄가 뛰어오르고 상처가 뛰어오르고 우리 삶에 악한 것이 밀어닥칠 때 어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던 자가 죄송합니다, 망한 뒤에는 부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망했을 때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또 너무 잘 될 때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당근을 많이 쓸까요? 채찍을 많이 쓸까요? 사단 당근 정말 많이 써요. 제가 믿음의 교제했던 많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20년 전에 귀한 분들이 많았지만 채찍을 가격한 사단의 공격에는 많은 분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근데 당근 준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당근이 너무 맛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난 바빠, 죄송합니다, 예배 같은 거 드려줄 수 없어,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같은 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 월급이 1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사장님이 내가 너 거 20만 원만 쓸게 그러면 좋아요. 그 사장님 고소해야 돼요. 고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거라고 명확하게 해놨는데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복도 내 거니까 복 좀 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송합니다, 괘씸함도 속을 들여봐 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발견한 자들이에요. 방주밖에 길이 없지 않을까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살려요? 방주밖에 길이 없잖아요. 물론 그 방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우리도 죄를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짓기도 해보고 당하기도 해보고 사기를 쳐보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보고 거짓말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비방을 해보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죄의 수렁텅이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죄가 떠나가고 타인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물들하고 막 재미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똥 냄새나고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음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 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홍수 가운데 죽지 않고 복을 누렸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복이 있나? 어떤 복이 있나?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배 잘 피실까요? 예수님은 술 가끔 드실까요? 예수님 도박도 좀 하시고 게임도 좀 하시고 예수님은 야한 것도 좀 음란한 것도 보시고 예수님 다른 사람 험담하시고 이런 사람 판단하시고 예수님은 탐심이 많으셔가지고 내 것만 모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았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스스로를 착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본질이 우리를 비춰주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된다 하는 건 그건 사입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화, 죽어야 영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서는 성화, 성화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화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죄가 공격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의 방주 들어간 노아처럼 이 땅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가 막 밀어닥쳐요. 오늘따라 복권 사이트, 도박 사이트가 막 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차단을 시켜야죠. 미연에 차단을 해야죠.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럼 또다시 비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는 자는요 입술이 닫히는 자를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 내랑 불편한 관계지만 어려운 관계지만 축복하는 자. 그래서 그의 안에 사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디서 죽어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저희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고백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죽는 자가 복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죽는 삶을 누리고 경험할까? 요한일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 땡, 율법주의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왜 주 안에 거하게 되냐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잘 지키는 자기를 발견하니까 자기 의에 차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너무 헌금 생활 잘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비방할 수 있어요. 그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 보고 미끄러져 보고 쓰러져 보고 허탄한 나를 발견한 자는 그때 계명을 지키다가 누구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계명을 100% 다 지키면 예수 안에 거할 필요가
없죠. 왜 들어가요 예수 안에? 내가 수영 잘하면 홍수나도 수영하면 되지.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수영 실력이 전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수영 실력이 정말 괜찮았다면 노아는 방주 안 만들죠. 뗏목 하나면 충분한데. 근데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초월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을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일하세요. 예수께서 뺨을 맞아도 뺨을 들이대라 그러셨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왜 겉옷 달라 그러는 거냐면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은 티가 안 나잖아요. 저 사람이 뺏었느냐 안 뺏었는지. 그때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그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 산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노아는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기가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때 문을 누가 닫아주세요? 하나님이 닫아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준비 안 되어 있지만 그 길, 즉 성소에 들어갈 길은,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은 휘장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 방주 안에 탔음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음은 그분의 피가 날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천국에 누구만 들어가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입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